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원래 지어질 교회 건축 한 모퉁이에 예쁘장하게 세울 교회 종탑을 위해서 이런저런 인터넷에서 내용들을 검색하는 과정에 한 분의 일생의 삶을 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아주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강아지 똥 몽실 언니라는 아동 문학의 책을 내신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1937년 나셨고 2007년 하늘나라로 가셨죠. 이분은 경북 안동 읍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조탐 마을에 그곳에서 교회 정직이로 삶을 평생을 사셨습니다. 1947년도 도쿄의 조선 노무자였던 부모의 5남 2녀 중에 6번째로 태어나서 해방 직후에 부모가 이곳 안동의 그 꼴짝이에 정착하자 그곳에 삶을 삽니다. 생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 동네에 있는 일찍 초등학교에 학교를 나와서 고구마 장수도 하고 그 다음 나무 장수도 하고 점원 생활, 심지어 거지 생활까지 해야만이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일찍 교회를 알고 교회에 손을 내밀자 교회가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허물어지는 흙담 한 칸 방을 살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종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종직이 하면서 이제 살 한 칸의 방을 얻게 된 거죠. 지독한 가난이 준 질병을 앓게 되는데 폐결핵에 걸린 폐병쟁이가 되고 늑막염에 걸려서 몸은 키가 170 정도인데 몸무게는 37kg랍니다. 바짝 마른 채 나중에는 신장을 잃어버리고 수술을 함으로 나중에는 오줌 주머니를 차고서도 이 정직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한겨울에 종을 칠 때 말이죠. 그 여러분 얼마나 산란합니까? 요즘은 뭐 겨울 같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정말 추웠단 말이죠. 교회 정직에 종 치는 그 종줄이 고드름을 치는 것처럼 너무 차가웠단 말이죠. 그러면 벙어리 장갑을 끼고 그리고 종줄을 새벽에 4시에 그렇게 땡그랑 첫 종과 재종을 쳤겠죠. 그런데 말이죠, 마음에 장갑을 끼고 종을 치는 게 이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경건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장갑 끼지 않은 채 그 추울 때도 그 종줄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산골의 동네의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들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혼들이 몰려와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종줄을 쥐고 종을 치면서 그렇게 정직의 삶을 27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가게 됩니다. 아침에 얼마나 산할까요? 그 농촌에 있는 이 나무 바닥에 틈 사이로 찬바람이, 겨울에 바람이 唰 하고 올라옵니다. 조그만 교회 그 안이지만 그 공기를 다 어떻게 데우겠어요? 습기 난로도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 톱밥 난로나 겨우 피워서 할 때 여러분 그거 새벽기도 시작하자마자 전체 공기를 언제 훈훈하게 합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방석 하나 두고 찬바람이 올려와도 요즘처럼 뭐 따뜻한 옷이 있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거리가 없습니다.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그 나무 마룻바닥에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져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면요, 그 시골 교회의 그 바닥에 그 눈물이 순식간에 얼음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얼음이 되어서 쫙 있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은 평생 월 5만으로 삶을 삽니다. 정말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그러죠. 근데 사후에
그분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그 뜻을 담았는데요, 연인세비가 90권의 소설을 내었는데 연인세비가 1억이고 모아두었던 돈이 10억이었답니다. 그 80년대에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이 모든 돈을 남한에 굶주린 아이들과 심지어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삶의 재산 전부를 다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담아서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을 세워서 지금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을 늘 깨끗한 마음,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참 제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새해 제게 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분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런 성도 같은 한 분이라도 제 곁에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새해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우리는 새해 새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이 본문 2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바로 이 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로운 시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약속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다 함께,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그 노예의 땅에서, 종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이 저국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귀한,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살았습니다. 이들을 고국의 땅으로 보내주기로 어떻게 해요? 고래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고국의 땅으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이 예언은 결국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그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해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지난 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서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갖게 되고 사업이 절망과 힘든 일을 당하고 지금 또 여전히 오늘 어려운 삶이 오늘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지금 다시 우리가 회복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고 회복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모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에 모아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 하나님만 이 새해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정화로 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정화. 회복의 이 두 번째 과정은 돌아온 백성들의 정화입니다. 그들은 돌아온 땅에서 옛날처럼 더럽고 제약된 생활을 할 수 없었으므로 무엇보다도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노예의 삶에서 오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처럼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이제 회복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하실 겁니다. 그게 2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요. 시작.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물을 뿌린다든지 또 뭐야? 짐승의 피를 뿌린다든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뿌리는 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입니다. 묵은 죄를 씻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릴 때, 물을 뿌릴 때 지난 묵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중요한 의미는요, 앞으로 이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해의 출발은요, 묵은 죄를 우리가 정화시켜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나라를 전 땅을 점령한 큰 나라의 이제 북국의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나이가 49입니다.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게 암몬 나라는 이제 간단히 이제 곧 있으면 무너질 땅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과 군인들만 다 보내놓고 난 다음 다윗 왕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 전가를 보내겠죠. 왕이여 납시옵소서. 다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왕이 점령했노라 선언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마지막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갈 그때 다윗은 장군의 부인 바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임신을 시킵니다. 이 부하, 이 바세바 남편에게 들킬까 싶어서 치열한 전장에 나가도록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부하에게. 그래서 장군을 가장 전쟁 치열한 곳에 그곳에 보내고 군인을 싹 빼버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할 때 군인들하고 확 장군이 들어갔는데 막 싸움하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확 빠져나가면 혼자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화질 죽죠. 그 꼴로 바세바 남편을 죽게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전쟁에서 그날 전사한 겁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죄를 짓게 되는데 6계명에서 10계명의 모든 죄를 짓습니다.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탐심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죄를 더욱더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춘 채 범죄한 후 1년이 지납니다. 1년 동안 죄를 숨기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해요. 그런데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병듭니다. 기쁨을 잃게 됩니다. 능력, 기도의 능력, 예배의 그 능력,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는 듯이 다윗은 그렇게 싹 지나면서 한 해 새해도 맞이하고 쭉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영적 무감각과 완악함과 양심이 마비되고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완전히 무뎌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왕궁에 떡 나타나서 왕이여, 당신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고 아십니다. 당신 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쫙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덜킨 새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참, 다윗의 다윗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 새로운 인생의 삶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속에서 그가 만나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은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전에는 죄가 달콤하고 즐거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면 오늘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죄도 혐오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1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이 이제는 밉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는 자신을 더럽게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밉게 보고 죄를 잘라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피로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에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묵은 해에 지은 죄도, 오늘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죄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죄를 묵혀두고서는 새로운 새해 새로운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정결하게 되고 새해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처럼 좋은 그릇도 있고 은처럼 귀한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누굴 쓰실 것 같아요? 새해에 묵은 죄악을 다 벗겨내고 자신의 속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묵은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다 뿌려주셔서 죄악마다 다 뿌려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만이 새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죄짓지 않도록 정결하게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로운 시작,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시작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따릅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회복과 재사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새 마음, 새 영, 즉 영적 갱신까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속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새해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거절하고 등 돌리고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과거에 묻은 지었던 죄악을 깨끗하게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영적으로 부패한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소망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무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게 26절인데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또록또록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장 이식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전라도 지역에 가서 20대 청년의 심장을 이식받은 70대 장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심장이 죽어가는 심장 이식하기 위하여 대기자들이 지금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다 안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심장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될 때, 그때 의식불명 가운데 있을 때 미리 약속했거나 그 부모나 주변 지인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장기 기증 이식이 될 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그 심장 앞에서 장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한 사람이 병원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와, 나는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너무 기쁘다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심장을 이제 이식하게 되었다고, 나는 이제 다시 살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이 환호의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다시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로운 심장을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장로님 20대 심장을 바꾸었더니요, 얼굴에 여드름이 난대요. 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새롭게 출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새해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뀌었지만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을 이식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서 뛰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곧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 영, 새 마음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회복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인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질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들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길가 같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원래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사람들이 그 밭을 계속 한쪽 일방적으로 다니면 사람에게 그 땅이 밟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굳은 땅, 그것은 너무나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굳어진 마음이 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밟히도록 여러분 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령님에 의해 심령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순종의 길로 여러분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가정에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말씀 전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능력의 영을 주십니다.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그랬습니다. 내 영을. 이 영이라는 게 루하흐입니다. 따릅시다. 루하흐. 루하흐. 마치 제 소리처럼 루아흐라는 이 성령, 영, 이게요 바람이고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바람 같고요, 우리 성령님은 호흡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새 영을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마음에 둔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바람처럼, 호흡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병 가운데 여러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리면 호흡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조금 언덕 위로 올라도 호흡이 막 차고요, 무거운 짐을 좀 들어도 호흡이 막 가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폐가 점점 더 병이 앉아 짙어지면, 만성 이 폐쇄성 폐질환에 걸리면 나중에는 평지를 그냥 걸어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쉬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숨 막히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진짜 이 환자들은요, 숨 쉬지 못해서, 호흡이 안 되어서 숨 막히는 고통을 겪는답니다. 바람도 보십시오. 우리가 겨울 되면 연을 만듭니다. 이렇게 연을 만듭니다. 우리 수원에 가면 수원 산성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가면, 그 수원성에 가면 이렇게 연을 많이 띄웁니다. 사람들이 혹시 보셨나요? 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계절 거기 가면 여름에도 연을 날려요.
그 특이하게 언덕배기 위에 있어서 바람이 거기를 항상 불어서 이렇게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름에도 연을 날리는데, 그거 보면 연도 여러 가지예요. 뭐 20개, 30개 달린 연들이 근데 하늘 위로 같이 붙여서 날리는 것도 있고, 용도 있고, 새 모양으로 된 큰 연도 있고, 방패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을 이렇게 들고 와서 날리려고 그러는데, 그날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그러니까 연이 안 뜨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연이 뜨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새로운 호흡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띄워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 우리 가정이 너무 무거웠어요. 질병으로, 자녀 근심 걱정으로, 물질로, 영혼의 궁핍함으로, 내 사업과 직장도 때로는 너무 무겁고 쭉 가라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정이 새롭게 새해처럼 둥 하고 바람 불면서 훅 우리가 이제 비상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회복과 우리 사업과 우리 삶의 이 회복은 새롭게 다시 비상하면서 떨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호흡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신, 이 바람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이 회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확실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오늘 머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새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한 마음에 온전하게 가득 머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와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모두 다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갇힌 집안에 다 있었습니다. 삶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몸을 움츠리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 모인 닫아놓았던 그 작은 방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성령, 루아흐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게 됩니다. 그러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하늘이 갈리어지고, 하늘에서 뭐요? 각 불꽃이,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성령이 불로 임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들은 마치 바람을 맞은 연처럼 붕 하고 뜨게 됩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용기의 마음으로 붕하게 뜨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붕 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뜨게 됩니다. 새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오늘 또 성령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십니다. 오늘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가 움직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성령의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띄워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도록 말하고,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성령님을 활동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새 영, 새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 내부에서 옵니다.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비참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을 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책망할 때에 그때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러 갈 때에 죄를 참여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 다윗 왕의 기도가 새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새해입니다. 성령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새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28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보십시오. 육적으로 평강, 샬롬과 풍성한 상태가 되도록 하십니다. 29절, 모든 더러운 데서 끄집어내어 구원시켜 주십니다. 30절, 기근이 끝나고 풍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새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특별히 우리 교회가 원래는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건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오늘 식사하시고 난 다음 사무실 바로 옆에 중고등부실로 올라가는 흙을 이렇게 두툼하게 쌓아놓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중고등부 예배드리는 그 언덕 위에 한번 올라가서 딱 서보십시오. 저는 서보는 순간 너무 감격했어요. 우리가 설 1층의 위치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1층이 카페고 우리가 휴게 쉬는 장소인데요, 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동안 식당이 너무 푹 꺼져 있어서 자연이 확 한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설 1층 그 땅에 딱 서보니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있는 숲 끝까지, 저기 열리지 쪽으로 가는 그 끝까지 시작해서 해븐게이트로 가는 약수터가 있는 끝까지, 앞에서부터 그 숲 끝까지 이렇게 평원처럼 부채꼴로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펼쳐질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성령님이 바람 불게 해주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때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에게도 풍성한 이 복이 오늘 새해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 첫 출발입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케 하시고 새 마음다짐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힘차게 비상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찬의 떡을 먹고 영적 배부름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